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감리교의 창설자인 존 웨슬리가 자신의 생애에 미친 두 권의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제레미 테일러라는 분이 쓴 거룩한 삶이라는 두 책이 자신의 일생의 영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규정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 책이라고 두 권을 소개했었습니다. 저에게도 이 북클럽이 생겨서 월요일 날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책들을 우리가 같이 읽고 또 느낀 것들을 얘기하고, 또 토요일 날도 우리들이 모여서 한 거의 20분 정도 모여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과 내 가치관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는 면이 있으면서 하나하나씩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성숙되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과거에 존 웨슬리도 책 두 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은 지금도 신앙의 고전으로 신학교에 들어가면 읽혀지는 책입니다. 저도 신학대학 1학년 때 그 책을 읽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영적인 자아 그리고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게으름, 거짓말, 분쟁, 분노 같은 것들을 멀리하라고 하는 교훈들이 담긴 것을 읽으면서 존 웨슬리가 어찌하든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는 경건하게 애를 썼습니다. 또 하나 제레미 테일러가 쓴 거룩한 삶이라는 책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부정하고 세상은 거룩한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영향력이 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존 웨슬리는 의로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매일 5시에 기상하고 성결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묵상의 시간을 갖고 수요일마다 금식하고 독서에 열중하는 시간을 스스로 갖고 노력했었습니다. 그 후 존 웨슬리는 북미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를 했지만 그렇게 큰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두 책을 읽으면서 영향을 받아 어찌하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려고 하지만 한쪽 마음에는 뭔지 모르는 컬컬함과 그리고 허전함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의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배를 탔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풍랑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분은 그 풍랑 속에서도 평강이 있고 나는 두려움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 모라비안 그 지도자에게 찾아갔더니 스판게베르그라는 사람이 존 웨슬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믿습니까? 존 웨슬리는 공식적으로 대답합니다. 늘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스판겐베르그 모라비안 그 지도자가 물어봅니다. 그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입니까? 그러면 그분은 당신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온 세상이 구세주라고 말하는데 당신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까? 그 순간 존 웨슬리는 멈칫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얼버무리듯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겸손한 말도 아니고 불신앙의 말도 아닌 어정쩡한 대답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은 불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두 권의 책을 보면서 어찌하든 이렇게 내가 해보겠다고 노력했지만 아직도 마음 항구 안에 있는 허전함을 가눌 수가 없고 확신에 결여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좌절과 침체를 마음에 두고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와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해필이면 그때 5월 달에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수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홀랜드라는 사람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길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주석의 서문을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체험 후 웨슬리가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경건의 모습을 갖는 애씀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나가게 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나서 그 후에 그는 변화되어 영국 성공회를 변화시키고 또 그래서 감리교가 되고 미국 신대륙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앞장섰던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삼고 자기의 삶을 전체를 드리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나는 전 세계를 교구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로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워서 하는 것과 내 의지로 행하는 것과 믿고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어떤 자?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훌륭한 성인이다, 훌륭한 분이다, 선생님이다, 누구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와 그런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태어난 것은 육적 탄생이면 두 번 태어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 또 예수님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10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11절에는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예수님이 단순한 스승이나 훌륭한 성인이나 아니면 어떤 역사를 바꿨던 그런 인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을 철폐하기 위하여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 구세주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고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영혼 속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1절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내신 이를 사랑하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사랑을 질문하고 사역을 맡겼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했습니다. 인간은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어진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에 의해서 규정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끌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적이 돼버리고 맙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탐욕적이 돼버리고 맙니다.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는 사람은
불법과 비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때 예수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계명이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3단계가 지난답니다. 첫째는 관심의 단계, 두 번째는 헌신의 단계, 세 번째는 희생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만큼 자기를 희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까지 사랑합니까? 관심의 대상입니까? 헌신의 대상입니까? 희생의 대상입니까? 시편 91편의 14절에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저가 나를 사랑한즉 이 사랑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샤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달라붙다는 뜻입니다. 달라붙다. 여러분 코알라 알잖아요. 코알라 보면 딱 달라붙잖아요. 이렇게 나무에. 갓난아이가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달라붙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갓난아이는 엄마가 떨어지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어떡하든지 엄마 품에서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게 하샤크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들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붙어있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열매 맺지 못하느니 너희도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렵지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거 어려웠죠. 어떻게 거기까지 키웠나. 저 녀석들이 어떻게 저렇게 컸나. 저는 우리 유년부에 있는 학생들 보면 언제 저렇게 컸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부모님들은 어떻겠어요. 요만한 쩔망쩔망하게 와가지고 한글 학교 다니고 뺑뺑뺑 다니다가 이제는 제가 가까이 하기도 먼 당신이 돼버렸어요. 커가지고 웅장해져가지고 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 키우느라 부모님 얼마나 먹였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힘들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안 집사님이나 정창훈 집사님한테. 그냥 먹여줘요. 여러분 사랑하면 무겁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무거운 게 더 좋아요. 아이고 가벼워서 좋네 하지 않아요. 실하다. 좀 잘 먹었구나. 잘 커지는구나.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무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찌 쉽겠어요. 영적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 묶어두는 건데 어찌 자유롭겠어요. 말씀에 묶어놓고 신앙 전통에 묶어놓고 예배에 묶어놓고 주일 성수에 예배 참석에 11조에 기도 생활에 봉사에 묶어놓는 것이 어찌 쉽겠어요. 어찌 그게 가볍겠어요. 자유롭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 묶여있는 것이 자유인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로 사는 것이 편하고 좋을 것만 같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셔서 목사 만드셨을까요? 라고 가끔씩은 생각할까요? 여러분 목사로서 산다는 것 잘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아무 염려 없겠지요. 예수님 제일 잘 믿겠지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또 그렇게 되죠. 근데 매여 있기 때문에 정말 자유가 없어요. 매여 있는 것 때문에 자유는 없고 무겁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숙해 가는 건 아니겠어요. 모이라고 하고 봉사하라고 하고 북클럽에 오라고 하면
귀찮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불면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귀찮은 것이 묶여있는 것이고 묶여있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성숙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여있는 게 은혜예요. 잡혀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그것이 무겁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이 간증이 좋아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우리 교육교재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용했어요. 한 2, 3년 했지요. 책의 저자 세들비의 리거렌 목사님은 너무나 유명한 분입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다가 강도가 회개한 내용은 아틀란타에서 그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근데 이 리거렌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희귀한 병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병이 있는데 이 병은 뭐냐면 자꾸 기절한답니다. 기절하는데 그래서 왜 기절할까 병원에 가니 간질병은 아닌데 간질병처럼 비슷한 희귀한 병이에요. 제가 어제는 16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조사해 보니까 미국에 16명이 이 병이 있대요. 2억 인구 되는데 16명만 이 병이 있으니 이게 얼마나 희귀병이에요. 왜 그걸 하필이면 리거렌 목사님이 그 병에 걸렸어요. 이 병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면 아드레날린이 생겨요. 몸에. 긴장하면 흥분하면 가슴이 툭툭툭 뛰고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돼요. 막 얼굴이 붉어지고 막 달리게 되고 그 아드레날린이 힘을 주는 거예요. 긴장하면 이상하게 힘이 생기고 뭐 용기가 나고 좀 정신도 없지만 근데 이분이 아드레날린이 몸속에서 나오면 다른 호르몬과 이상하게 작용이 돼서 시력이 어두워지고 잘 안 보이고 숨이 차고 그러다가 심하면 정신을 딱 놓고 기절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드레날린이 생기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마음 편하게 있어야 돼요. 조금 더 긴장해서는 안 되고 뭐 사람 앞에 서서도 안 되고 뭐 발표해서도 안 되고 늘 그냥 뒷간에서 편안하게만 긴장 없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는 일주일 내내 사람 앞에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뒤에서는 얘기하기 쉬워도 앞에서는 얘기 못한다는 분이 있어요. 그 말 맞아요. 저도 그런 체질이었으니까. 설교를 할 때 이분 몸에서 뭐가 나와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요. 그러면 이분은 시력이 보이질 않고 심하면 쓰러져요. 거품이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설교하다 쓰러졌네. 이 무슨 일일까? 얼마나 괴로운지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대요. 긴장하다가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자기가 시력이 어두워지고 숨이 차고 몸에 조여오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끝에 손가락 하나를 달고 자기가 매달려 있는 고통이랍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자기가 딱 이렇게 매달리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자기 이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매주 설교를 해야 돼. 수없이 많은 사람 앞에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설교하게 해주시고 넘어지지만 않게 주옵소서. 근데 교회가 부흥되는 게 또 그러니까 한 번 해서는 또 안 돼. 두 번 해야 돼 설교를. 또 두 번 합니다. 하나님 왜 한 번 하면 될 텐데 두 번 합니다. 주님 저를 두 번으로 끝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또 부흥하네. 3번, 4번. 지금은 4번 설교를 합니다. 2만 명의 성도를 섬기는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 좋은 글을 쓰면서 많은 사람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지만 그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 그냥 은혜롭게만 듣지만 그는 하나님 이번 한번 넘어지지 않고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향한 마음으로 설교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러기 힘드니까 매어 있기 때문에 내 영성이 살아있다. 매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매어 있는 것 때문에 설교하고 매어 있는 것 때문에 숨쉬고 매어 있는 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 목회 안 하겠습니다 했다면 이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나타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괴롭지만 사람들은 모르죠. 듣는 사람은. 여러분 웨슬리는 피터 빌러라는 목사님에게 이런 말 했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처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설교하는 사람이. 그랬더니 피터 빌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생길 때까지 설교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끝까지 매여 있는 거예요. 중간에서 도중하차하고 중간에서 뒤로 물러가고 중간에서 포기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비행기 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내릴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일이 힘들어도 매어 있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더 믿으셔요. 기도가 안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역설적이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더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내 마음을 붙잡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사나? 4절 말씀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 다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금이니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출석할 수 있지만 믿음 없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 없이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만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세상은, 제가 속한 세상은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한 세상은 죄악이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한 세상은 두려움과 불안과 실패와 괴로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의심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세상 학문과 세상 사상과 물질로 이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둘러싼 환경이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짐작은 하지요.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 갖고 있으면 가난도 이겨나가고 궁핍도 이겨나가고. 제가 어제 설교하다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하는 건 다 당했는데 가장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능력, 욕당하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곤란, 답답하게 안 되는 거예요. 궁핍, 시험, 그리고 환난. 우리 이거 당하면 아우 시험 들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당할 때 기뻐한다고 말했어요. 그것도 그냥 기뻐한다고 심히 기뻐한다고 말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왜 그럴 수 있을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주님의 능력은 감옥에 들어가도 그 속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실패 어둠 앞에서 낙담하지 않고 넘쳐나는 기쁨으로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로 쫓겨다니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모함을 받으면서도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샤크.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시험 들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시험 들었다고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 영광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